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3월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금방 가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후딱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요. 이렇게 올해도 빨리 가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서 또 제 안에 드는 생각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성도들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해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고민은요. 내가 잘 못하고 있어서 라기보다는요,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혹은 내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의 방향이 맞는지,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내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럼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시험과 환란을 거치지 않고서도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건물에 화장실 같은 거, 또 뭐 공공장소나 휴게소 같은 거, 또 기차를 타서 우리가 그 화장실 같은 곳에 보면요, 점검표가 있죠.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위생 상태가 청결한지,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시험과 환란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의 척도가 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내 신앙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은 두 달을 보내면서 남은 시간들 10달을 어떻게 더 잘 보내볼 것인가, 스스로 이 고민을 좀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합당한 삶, 어떻게 우리가 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금식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자신이 변화되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레위의 초청으로 그 잔치에서 풍성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배고픈 것을 참으며 금식을 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서기관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18절에서처럼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 함께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틀씩을 금식한다. 여러분 보통 열심으로는 되지 않은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요 당시에는 경건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을 잘하면 내가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내 신앙은 이 정도야라는 그 척도가 이 금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이 열심,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할 정도의 이 열심, 특심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들의 하는 이 행동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방식이었다.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요 누구 방식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죠. 또 2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들 22절 맨 앞에 보면요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 이 많다라는 개념은요 적당히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요 수많은, 아주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우리 볼까요? 옆 사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네, 네.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당신은 진짜 같아요. 네. 여러분 다 진짜시죠? 네, 진짜 배기. 네.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관련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아멘.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 문장 속에서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신랑과 함께하는 즐거움, 혼인집 잔치처럼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결국 신앙생활이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간이나 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모든 슬픔 또 절망은요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요 금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깃발은 뭡니까? 우리가 남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흔들어야 될 깃발은 여러분 뭡니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깃발은 기쁨이다. 왜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운명을 십자가에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깃발이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 슬픔이다라고 하면요, 우리 중심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면요, 이 무슬림들 또 불교 신자들, 신천지나 이단들 보면요, 여러분 그분들 얼굴에 기쁨이 있던가요? 기쁨이 없죠. 여러분, 타종교나 여러분 또 이단과 같은 이런 분들은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이 차갑고 무섭죠. 또 귀신이 들린 사람들, 점쟁이나 여러분 무당이나 다 그 얼굴에 여러분 미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처럼 되죠. 예, 아멘. 예, 또 미소 짓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얼굴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타고 돌아오는데요, 모 안수 집사님이 자기 목원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요즘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짝꿍 되신 아내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요즘 얼굴이 너무 이쁘고 좋아 보인대요. 그리고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면서 성형한 것보다 더 보기 좋으니까 공짜로 성형 내가 시켜줬으니까 밥 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짜로 성형 수술을 했으니까 밥 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공짜로 성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네, 공짜로 성형한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편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채찍에 맞아도 기쁘고, 순교하면서도 기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려도 기쁘고, 여러분, 내가 더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요 정말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10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갇힌 자들을요 동정했다. 같은 마음으로 이 갇힌 자들을 안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그 신앙 때문에 집도 빼앗겨 버리고 땅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밖에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기쁨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다라고 하면요, 내 믿음이 병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케빈 드영 목사님이 쓴 미친 듯이 바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요, 미친 듯이 바쁜이라고 이렇게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케빈 드영 목사님이요, 원체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본인이 너무 바쁘게 산 거예요. 그러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불평과 짜증만 막 이렇게 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고백을 담으면서 이 책을 썼는데, 몸이 아프면요, 우리 육체적인 신호가 오듯이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한 신호가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기쁨이 이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져 버린다. 기쁨이 사라지면 다음으로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 라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 코로나가 또 풀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스크도 벗게 되면서 사람들이 날도 좀 풀리면서요, 막 분주하게 밖으로 나가고 또 놀러 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분주함 속에서 우리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가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이제 2월 달까지 2개의 교구를 마무리했는데요. 아마 3월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요, 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에 대학생이 된 아들하고 또 요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편 때문에, 이 두 남자 때문에 자기가 기뻐서 살겠대요. 여러분 아내의 입에서 집에 두 남자 때문에 기뻐서 살겠다. 그럼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그렇죠? 네. 또 그래서요, 제가 다음 날 이 남편 집사님 목장이 달라서 제가 또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전에는 방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진답니다.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진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일이 기뻐서 기다려지고, 또 목장 식구들 만날 것이 기다려지고,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을 때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주가 언제 간 줄도 모르게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쁨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또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금식에 관한 질문에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오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가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주의,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배 조각, 여러분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없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로운 전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이면, 옷을 그렇게 기우면요,
새천이 낡은 옷을 당겨서 옷이 더 찢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안에서 가스가 나와서 가죽 부대가 팽창하고 결국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이 유대주의가 근본적으로 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새 것이죠. 그래서 늘어나고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팽창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능력,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죽이는 능력이고 하나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요, 우리의 옛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죄와 죄의 속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이러한 죄의 속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의 습성이 여러분 죽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능력은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내적인 병으로부터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안에 이 병든 내면을 치료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복음은 외적인 병으로부터 우리를 살립니다. 병든 육신도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 새롭게 합니다. 또 복음은요,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다 살리는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 이 생명력을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 부대에만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새 부대이고 누가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새 부대이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요, 우리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요, 신축성이 없습니다. 팽창하지를 않죠.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축성이 없다라는 것은요, 굳어진 마음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은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력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 안에서 새 포도주가 날마다 팽창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생명력이 날마다 팽창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중국에서는 교회 다녔던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거의 이렇게 생뚱이들, 캠퍼스나 거리에서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이 새신자도 거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해서 딱 두 번, 세 번 제가 만났어요. 저랑 만난 지 두 번, 세 번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네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네가 전해라 라고 하면서요, 먼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잠깐 간단하게 간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 따라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전했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그 듣는 사람이 변화가 돼서 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키운 제자 중에 하나가요. 중국에 사역하다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은 여기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또 화교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도 그렇게 키워낸 제자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불을 붙이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양초가 한참 타고 나서 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성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이 붙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양초가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됐던 제가 아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간증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사역할 때 저희 중국 전체 사역의 총 책임을 맡았던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그 선교단체 이 사역자들이요 당시 한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교인 2,000명이 아니라 이 사역자들이 1,000명이 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온 이 선교사들, 뭐 미국이나 한국, 또 캐나다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고요. 또 현지인 사역자들에서 이 1,0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의 이분이 총 책임자였습니다. 나이는요 비록 저보다 몇 살이 젊은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학생 때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젊은 대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도시에 와서 그 대학에서 단기 선교를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앉아 있는데 한국에서 온 이 단기 선교팀 한 명이요 자기의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다른 친구 한 명이 한국에서 온 또 이 단기 선교팀 중에서 다른 한 명이 또 와서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왔던 사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들었는지 모르니까 또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도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상하다. 왜 한국 대학생들이 이 먼 곳까지 자기 돈 들여서 와서 이런 것을 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안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에 세 번째 누군가 똑같이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계속해서 앉아있는데 정말로 세 번째로 한국에서 온 이 단기 선교팀 중에서 한 학생이 그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어눌한 중국어로 2주 이렇게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중국어를 거의 못합니다. 친구가 사형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 사형리에 대해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 어눌한 말로 물어봤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이 친구가 자기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 친구 어눌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이 강희성교 온 친구가 어눌하기 때문에 읽어주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자기가 그 사형리를 읽으면서요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한국인 선교사들 팀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또 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 봉경정 전도사님이 사역했던 봉경정 전도사님 그 앞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서광일 선교사님 원래 중국에 있다가 저랑 함께 중국에 같은 지역에 있다가 추방돼 지금 라오스에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키워낸 제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봉경정 전도사님이요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의 능력, 생명력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위한 점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세 번째,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위한 구하며
하나님 나를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나라고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신랑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사라져버린 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주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 우리 기도할 때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생명력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고 낡은 부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가지 부대에 하나님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쳐야 주옵소서. 하나님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 내 안에 죄가 죽어지고 내 죄성이 죽어지고 교만과 내 욕망과 절망이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오직 생명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꿈과 비전과 삶의 목적이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회복되게 하소서.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